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초두에 그 통과를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을 드렸죠. 이번 주간에 이런저런 연락이 왔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거기에 양철민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단체에 두 분이 가 계신데 일단은 양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카톡에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연락이 왔느냐? 이번에 그 통가에 화산 폭발이 굉장했다.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의 한 600배 정도 되는 폭발력을 갖춘 그런 화산 폭발이었다. 그리고 이런 폭발은 한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폭발이었다. 굉장한 폭발이었죠. 보통 바다에서 이렇게 화산이 터지면은 바닷물이 그 화산의 뜨거움을 다 식혀버리는데 이번에는 워낙 크나니까 그러지 못하고 뚫고 나와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 화산이 터지면서 이 쓰나미가 막 몰려오잖아요.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이 선교사님 있는 집에서 화산이 터지는 소리가 그 LPG 가스통이 터지는 소리처럼 빵 들렸대요. 들려가지고 뭔가 큰일이 있는갑다 싶어서 보니까 화산이 터졌고 그러면서 쓰나미가 막 몰려올 거에 대한 재난을 막 대비하는 거 있죠. 그 쓰나미가 얼마나 컸던지 저 미국에까지 그리고 그 터키까지 심지어는 일본까지 이 쓰나미가 몰려왔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통가는 완전히 초토화되거든요. 근데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감사하게도 해안가까지 와가지고 끝을 내더라네요. 선교사님은 2층 집이 있었기 때문에 별 피해를 안 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섬은 통가라는 나라는 거의 뭐 평지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면 끝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안 들어오므로 자기들은 별 피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 더 기도 제목은 지금 밖에를 나가지 못한다. 워낙 유독가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화산재로 인하여 완전히 온통 시꺼멓다. 그래서 묵을 물이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일단은 시꺼먼 화산재가 쉽게 내려갈 것이고 필요한 물이 공급될 거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보좌에서 긴급하게 역사하시고 비록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은 그 통가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237 나라에 빛을 발하는 그런 놀라운 증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 담아주시고 전 세계에 이름 없이 삐 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외에는 달리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마음을 담고 현장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2022년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원단의 메시지는 응답 24잖아요. 응답 24로 나의 24 그리고 우리 교회의 24 그리고 우리 현장의 24 이런 메시지를 앞선 목사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개인이 우리 교회가
현장이 뭐 해야 되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자.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됩니다. 24시 누리란 말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24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을 나의 24시,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함께 모이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교회 24시, 그리고 내 현장에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의 24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걸 들은 걸로 끝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반복해 보길 바랐고, 이 메시지를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2022년 우리 교회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한 몇 주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 제일 먼저 뭐 이야기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 지금 어둠과 캄캄함 속에 있다. 여기에 우리는 빛을 발해라.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우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 우리는 이 땅에 빛을 비춰야 될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너희들 어둠에 다니지 마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은 빛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빛을 지금 우리는 현장 속에 비추기를 원하고 계셔요. 내 현장이 어둡다는 거죠. 내 현장이 빛을 알지 못하여서 많이 힘든다는 거죠. 현장에 한 분이 지금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은 본인이 많이 힘든 그런 분이 계셔요. 그분이 지난 금요일 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냥 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내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 무속을 하는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사실은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 고치지 못하더라. 근데 이걸 고치려고 내가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 절에 가가지고 천도제를 드렸다. 그것도 1,000만 원을 드리면서 천도제를 드렸다. 40년 전에 1,000만 원이라면은 굉장히 컸죠. 그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천도제를 드려갖고 엄마가 이렇게 질병이 치유되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엄마가 무속인인데 나도 무속을 받아야 되는데 나도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 서울의 큰 병원에 2군데 가도 이래 고치지 못했는데 지금 내가 수술 받아갖고 이렇게 건강하게 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몇 번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야 지금은 그렇게 그나마 건강하게 계십니다. 자,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단은 뭔가 엄마의 질병이 고쳐졌잖아요. 자기도 병이 있었는데 지금 고쳐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자기가 믿는 종교 쪽으로 더 심차게 빠져들어가겠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참 마음속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은 저 사람이 지금 네 보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다. 너 보고 좀 살려달라고 복음 좀 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안 들리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 있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싶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렸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자기 어머니 무속인 해갖고 자기도 지금 저주가 뭔가 내려왔잖아요. 그 자기 딸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하는 일은 잘 돼가지고 경제는 일에 넘쳐요. 근데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우리는 여기에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종교로 안 된다는 사실.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종교로 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속이는 거죠.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내 현장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당하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그냥 뻔히 보지 말고요. 본다라면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빛 대신 복음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해야 돼요.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은 흑암은 지금 사람들에게, 흑암은 온 땅을 덮어가지고 어렵게 만듭니다. 부산 임마누엘 가는 길이 산길이잖아요. 산으로 이렇게 꼬불랑꼬불랑해서 올라갑니다. 이전에 가보면은 거기 가로등도 없었고, 그리고 숲도 막 우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숲이 우거진 그 속에 범죄가 막 일어나는 거 있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뭘 했느냐? 제일 먼저 일단은 거기에 나무, 숲이 많이 우거져 있으니까 나무 가지치기를 싹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훤히 보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했느냐? 가로등을 달았습니다. 가로등을 다니까 환하잖아요. 그리고 뭐 했느냐? CCTV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한 건도 없어진 거 있죠. 어둠이 떠나가고 오히려 거기에 전도자들이 계속 걸어가니까 문제가 없는 거 있죠. 우리의 어둠 속에 제대로 빛만 바라면은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가진 사람임을 알고 일어나서 우리 현장에 빛을 비추어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땅이 지금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뭐 해라? 밝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 현장 속에 비춰질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현장,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반드시 지금 뭐가 필요하느냐? 빛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현장을 보면서 저 현장은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은 지금 빛이 필요한 현장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셔야 돼요.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던 오늘 8장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인은 참되지 아니하는도다. 바리새인들, 한마디로 종교인들, 다시 말하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종교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뭘 놓쳤느냐? 빛을 놓쳤어요. 빛을 놓친 결과가 이 사람들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데 구약에 보면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으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예수님 이후에 한 30년 뒤에는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돼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비참함, 유리방황하는 빛을 놓치면은 어둠 속에서 이렇게 계속 힘들게 살아가는 거 있죠. 그것이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우리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종교인들에게 우리가 뭘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되는데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현장 속에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믿음 생활합니다. 하지만 틀린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정확하게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있는 현장이 지금 알게 모르게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하면은 3단체가 사실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단체를 통해서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 중에 뉴 에이지,
이 사람들은 네가 바로 신이 될 수 있다.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지금 뉴 에이지 사상으로 전 세계를 알게 모르게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흑암 문화를 지금 퍼뜨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프리메이슨, 이 사람들은 지금 창세기 6장을 통하여서 바벨탑을 지금 네피림 시대에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구석구석 섬에 들어왔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지금 흑암을 퍼뜨리고 있구나. 그 중에 헤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도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전 세계의 흑암, 정치, 경제를 완전히 장악해 있어요. 문화를, 그러면서 사상을 지금 3단체가 완전히 흑암으로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속에 계속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가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지금 현장의 사람들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혼미하게 만들어서 이 현장에 빛이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현장의 빛을 비추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역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특히 3단체 종교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사단은 계속 전 세계 흑암 문화, 흑암 종교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을 지금 자기 아래에 두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안다라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야 되죠. 여기에 빛이 없는 이 현장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여러분들이 이 빛이 비추는 현장마다 흑암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늘 성경 속에 이런 예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 있어요. 악한 영이 딱 이 사람을 잡고 있으니까 사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 이후에 움직이는 거 보면은 심각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그런 거 있죠. 신하가 걱정할 정도로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정확한 언약을 잡은 이 다윗이 빛을 비추니까, 찬양하니까 악령이 떠나가고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사울에게 들어갔다라면은 깨끗함을 받을 건데, 그게 안 들어가니까 조금 지나니까 다시 원위치 돼버린 거 있죠. 우리는 이 개인을 보면서, 야, 악한 영, 정확하게 복음만 들어가면 끝날 것인데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근데 다윗을 통하여서 생명의 빛을 비추니까 흑암이 떠나가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사도행전 13장 이야기하고 16장, 19장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내 현장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여기에 무속인이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그 현장을 장악해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흑암 문화를 퍼뜨리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는 점쟁이가 그 빌립보 지역을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잖아요.
주인이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이익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거나 점이 안 되니까 바울을 고발해갖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 뭔가 역량이 굉장히 대단했다는 말이죠. 이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 지역에 아뎀이라는 신상을 만들어갖고 신전을 만들어갖고 세계 7대 불가사리라 할 정도로 신전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 에베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심지어는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노동조합이 생겨가지고 데모를 할 정도로 그런 강한 흑암이 우리 현장 속에 있었다. 바울이 뭐 했느냐? 여기에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내 현장에 뭐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현장에 종교로, 점으로, 무속으로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비춰져야 된다. 안 비춰지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현장에 자리를 잡고 현장에서 흑암 문화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웅천에 좀 집중적으로 계속 무속인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그 무속인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뭔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번 주에 현장에 가서 만난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 찬영 전도사처럼 이런 사람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원래 주인은 없고 그 사람이 앉아갖고 내가 그 사람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제가 알기로는 벌써 이 사람을 통해 제자가 지금 몇 명이냐면은 남자가 4명입니다. 4명. 이 4명이 많으냐?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깃발을 꽂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 있죠. 그러면은 뭐 그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돈 많은만 가져가면은 사람들이 답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막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이 상황 속에 사실은 알고 보면은 골로새서 2장 8절 이것들은 다 뭐냐면은 세상의 초동학문 이 지금 싹 다 속이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게 속이는 건지 속는 건지 몰라가지고 여기 계속 가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지금 가고 있다. 여기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여기로 계속 가고 있다. 뭐해라? 빛을 비추라는 거죠. 여기에 제대로 빛만 비추면은 여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비된 자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서기오 바울이 확실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점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감옥에 갇혔잖아요. 거기에 간수와 그 식구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무너뜨리고 종교를 무너뜨리고 나니까 여기에 이름 없지만은 제자가 많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빛 대신 그리스도만 비추기만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막 오는데 우리가 안 하니까 이 현장은 지금 이런 속에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뭐 해라? 선포해라. 전해라. 그래야 이 땅이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반드시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찾게 됩니다. 찾으세요. 있습니다. 내 현장 속에 이런 예비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와가지고 빛을 전해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시대에 불러주셨습니다. 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에 이제는 더 이상 다니지 아니하면서 생명의 빛을 얻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 주님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이 시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더 이상 이제는 어둠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겠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빛으로 불러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을 가진 빛의 자녀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뭘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이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구나. 소명. 이 땅에 7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구별하여 불렀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생명의 빛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라. 생명의 빛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자로. 우리는 이제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속의 사람들을 살려내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살려내라. 내가 살려내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것이고 그 속에 있으면은 결국은 저주와 재앙과 멸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가진 내가 너희에게 세상의 빛을 준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될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이 맞다라면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아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138의 언약을 잡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속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3, 9, 3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이 좀 어렵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이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조금만 하나님 주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이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3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오래게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분명하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삼저주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오래게 충만함 속에 우리가 있다라면은 이 생명의 빛을 온 땅에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죠. 이것이 바로 앞에 3 이겁니다. 9는 뭐냐? 9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9가지 세팅입니다. 9가지 세팅은 3 생명으로 나눠질 수 있죠. 3 생명은 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음을 받았다. 나는 생명의 빛을 비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다. 2장 7절 하나님이 생기를 나에게 불어넣어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존재로 나를 만들어주셨다. 2장 1절에서 17절 에덴에서의 최고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 이것이 3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누리면서 뭐 해라? 3보좌의 축복을 누리자. 하나님은 보좌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원하셔요. 237 나라의 빛을 확실하게 비추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조금만 기도한다라면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시공간 초월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237 나라의 빛을 발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 전무후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존재고 우리 교회가 내 현장이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9가지.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로 누리고 그 다음에 393, 3시대입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와 주의 종들이 굉장히 힘을 잃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지금 중직자들이 사실은 힘을 잃어가지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는 렘넌트와 부교육자가 힘을 내서 실제로 미래를 살려내야 됩니다. 이걸 3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138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축복 누리면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우리 현장에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이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나의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현장에 빛을 비춰야 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넉추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곧 그 예수님이 있는 우리는 빛의 자녀이며 빛을 비추는 중요한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 현장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어둠에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내 현장이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빛을 잃었습니다. 빛을 잃은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서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교회도 빛을 잃었고 우리 현장에도 빛을 잃었고 우리 후대도 빛을 잃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육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고 저들에게 정확하게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